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 오시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앞에 서 있죠. 특별히 이제는 매월 넷째 주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제가 찬양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하시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원하십니까? 너무 작은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을 따라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보니까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손을 높이 들고를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뒤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옆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거 있죠. 지금 둘둘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한 줄에 한 분씩 계셔가지고 우리 앞뒤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박수 치시는 걸로 우리 함께 몸짓과 함께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사 보시면서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머리를 숙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양손을 높이 들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도록
지혜도 주옵소서, 지식도 주옵소서, 영성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마음들이 우리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생명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울음과 웃음이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온몸으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가장 깨끗하게 주님을 향한 놀라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먼저 앞장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슨 마음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 주일학교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위해 춤을 추는 자들, 주님을 위해 영광을 자리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쓰임받는 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대신하오니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 하나라도 충성된 마음으로 늘 준비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맡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은혜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그리고 모든 삶을 다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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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런 하나님 강단에 달려나온 자가 되게 하나님 원신을 담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합동성 역사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경의 복을 주시고 그 일에 앞장서므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사실이 일어서서 함께 주님의 하늘을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사명을 명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앞장서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중에 그렇게 과정 중에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큰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땀 흘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 지경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땀 흘리며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부딪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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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땀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성하는 역사 속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맛보며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며 헌신할 때에 지경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 주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놀라운 삶,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 마음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시아 문을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운 심령에서 몸으로 울려 퍼지는 율동과 찬양의 모습을 보며 또한 감동과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이 자리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강단으로 뛰어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먼저 기도에 앞장선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누구보다 땀 흘리며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셔서 그 속에 가정과 삶의 현장과 직장 속에 하는 공부와 하나님 이 학교 속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사오니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의 31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셨죠?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뭐 모자랄 거 없을 정도 잘하죠? 보셨죠? 네, 좀 이따 우리 같이 찬양할 때도 아마 율동 같이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 율동 같이 했던 찬양을 함께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너무 신나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순수하게 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한 20년은 젊어 보인다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 아이고야 한 20년 젊어 보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네네. 우리 감사함이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아이고야, 당신은 20년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린아이가 저 20살 안 됐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찬양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받으시고 순수하게 마음을 다해. 지난주에 저 위에서 율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못 보셨잖아요. 저기서 율동하는 친구들이 보는데 손끝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끝자락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근데 그때 할 때 그냥 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몸으로 던져내는데 마치 온몸의 율동이 어린아이들에게 있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굳은 몸과 움직일 때도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드러운 율동 잘하고 찬양 잘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 속에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슨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과 삶이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가지고 잘 감당함으로 기여해서, 예수님의 기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고민하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한 자리 얻는 것, 오랫동안 사는 것,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보다 어떻게 어딘가에 기여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보다 더 가까이 모든 존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삶을 통한 변화죠.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눔, 누군가에게 사랑, 누군가의 섬김, 이런 삶을 산다면 정말 멋지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도 어떤 분 만났을 때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잘 몰랐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기쁜 게 뭔지 알겠다. 기쁜 게, 행복한 게 뭔지 알겠다.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 알겠다. 이런 고백을 던지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으로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딱 만나니까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별로 이 교회가 기쁘지 않았는데 딱 만나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다, 이 얘기를 딱 던지는데 와,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사역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역,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여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떤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섬김에 대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 예레미야야, 네가 나올 때에 내가 벌써 너를 구원했다.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하겠노라.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섬기라고 말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도록 지어졌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뭔가 이 기여하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레미야도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기여, 섬김, 사역,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정해진 것, 그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면은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의 사람 그리고 사역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섬김과 구원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섬김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섬김을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야,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 안 할 수가 없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구원은 섬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매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모든 것들 용서받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많이 안 졌다 생각하거든. 자기는 감옥에 안 갔다 왔다 생각하거든. 자기는 누군가 살인 안 했다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라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됐냐? 과거의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주셨어요.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벌써 보장되어 있는 천국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도 오늘 죽어도 나는 멋지게 산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은 진짜 값진 복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니 저 2명밖에 안 되는데 3명밖에 안 돼. 목소리가 이쪽에 막 90%를 다 장악해. 딱딱딱딱딱딱딱. 와 진짜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읽고 있는데 이 2-3명이 앉아가 막 따박따박따박따박하게 하는데 아주 멋져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영광,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엄청 많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정말 멋지게. 근데 오늘 희한하게 잠자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지난주도 잘 없었지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막 찾아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주보를 딱 보면 무명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래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괜찮다고 그냥 한 방 탁 쏘고 나중에 또 한 방 탁 쏘고 계속 쏜다. 그러니까 이게 무명의 사람으로도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멋져요. 진짜 멋있잖아요. 어떤 이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도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빛을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나 무언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 더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장모를 보시고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바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나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병이 낫사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를 왜 놓으셨을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도록,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쪽에서 난리 나니까 이쪽에서 난리 나고, 여기 난리 나니까 이쪽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순간순간에서 어린아이 똑같은 목소리를 따라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 70년 동안 똑같은 목소리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70년. 그러면은 한 90대까지 그 목소리로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여기 대구에 옛날에 레슬링 선수를 하셨고, 그리고 레슬링 선수 하셨고, 그리고 씨름을 하셨고, 그리고 스키를 좀 타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뛰어다니시는데 여기에 고글 스포츠 안경을 쓰고 뛰어다니는데, 와, 정말 잘 뛰는 거예요. 막 잘 뛰는 거예요. 내가 같이 뛰면서 연세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85세라. 85세에 발파랗게 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몸 이상 없습니까? 하니까 눈도 잘 보이고 무릎도 튼튼하고 100세까지는 뛸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한 100살까지는 뭐 충분히 뛸 것 같다고. 와, 85세가, 근데 85세 밑으로는 얘기할 수, 그러니까 85세가 75세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좀 빨리 뛰어라 하니까, 예 형님 빨리 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뛰는 모습을 내가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야, 웃긴 광경이다. 75세도 어르신인데 그 하늘 같은 형님 앞에, 10살 차이 나는 형님 앞에 죽도록 뛰겠다라고 하는데 체력이 더 부족해가지고 뛰는 모습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것은 부름받은 것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그래서 너희가 귀한 빛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다라고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게, 부름받은 것.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교사 좀 하시죠. 선생님 찬양대 좀 하시죠. 선생님 일 한번 해보시죠. 교회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저 못하겠는데 정말 많이. 근데 여러분, 고발 필요 없어요. 주의 일들을 막 감당하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기회가 안 주면 여러분 뛰어드셔야죠. 교회요, 내가 일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일 좀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멋진 거죠. 정말 멋진 거죠. 여러분, 여기 아이들도 그 중에 몇몇 선생님들이, 목사님 우리 어린아이가 찬양하면 어떨까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좋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 모여서 앉았는데 여기서 막 꽥꽥거리는 소리 막 지르면서 막 준비하는 모습을 들을 때 참 복되도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준비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저기 드럼 치는 거 봤죠? 여러분, 드럼 소리 올해 처음 났어. 좀 드럼 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드럼 좀 쳐야 되는데, 여러분 딱 나와가 막 드럼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학원도 다녔나 모르겠다. 연습만 했다고. 그리고 그 때를 만난 거지, 물을 만난 거지. 오늘 박자 하나도 안 틀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다 막 머리까지 길었으면 아주 신기했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대단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섬김을 요청할 때 마음껏 뛰어드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부름에 응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럴 때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또박하게,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언제인가? 예, 또박또박하게. 여러분, 이게 아주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볼 때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핵심입니다. 테레사 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삶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미소를 갖고 있는 것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사람은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매일매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줘요.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야, 너 섬겨. 너 교회를 위해서 섬겨.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섬겨.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름이 되고 명령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각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변명을 아닌 변명을 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인생의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저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하나님 그런 대답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정말 바쁘게 살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부터 일어나서요. 아니면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학교 가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학원 가야 되죠. 뭐 공부하죠. 갔다 와서 다시 또 야간에 뭐 또 여러 가지 공부 또 준비하죠. 밤새 공부해. 뭐 낮과 밤 계속 공부해.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바빴어요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냐 이거죠. 무슨 일에 바빴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하나님은 바빴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바쁘게 살았니?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바쁘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으로 살 때도 바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여성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섬기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 아니하면 그때에 우리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가며 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실제로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어떤 삶을 베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삶을 베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약점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불안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레아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라합은 부도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도 실패와 약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운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섬기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선교주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가난한 이웃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향기를 마음껏 날려보내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